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상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제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고 싶어서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축복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축복받아야 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 그 자체,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하는 축복은 다른 것에 있지요. 하나님을 위한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위한 것에 있기 때문에 약간 핀트가 어긋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다. 그러면서 23절에 너희들이 나에게 번제할 양도 갖고 오지 아니하고 희생할 그 향품도 하나님 나에게 갖고 오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할 때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고 예배 때마다 향품을 사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렸습니다. 제사 때 항상 쓰는 것이, 불살을 때 쓰는 것이 향품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바친 양과 향품을 도저히 기억할 수 없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했지만 진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했고 진짜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저질렀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삶이 고단하지 않고 윤택했기 때문입니다. 태평성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편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오늘날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절박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조차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화두입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합니까? 은행에 가서 돈 찾아서 내가 필요한 것 다 쓰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대가 되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하나님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요.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돈을 들여야 되고 헌신해야 하는 그 예배, 그 교회는 사실은 불편합니다. 양을 드리기 위해서 23절에 내게 가져오지 않았고 어떤 제물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갖고 온 것을 거절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해 향품을 사지 않았고 분명히 그들의 행동은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기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겉으로는 하면서 속에는 교만이 가득 차 있었던 그 백성들, 모이고 든 백성들, 이사야가 그렇게 외쳐도 그 백성들은 귓전으로 듣지 않고 콧방귀 끼면서 사치하는 데 열정이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치와 그 의복을 그리고 맛난 음식을 찾아 먹으러 오늘날 여기저기 맛집을 돌아다니는 시대와 비슷합니다. 어떤 옷이 명품인가? 명품을 찾기 위해서 이제 온 예루살렘 성을 뒤지면서 명품을 찾아 이리저리 기웃거렸던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 당시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때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라고 안다면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사야의 청중들이고 오늘날 성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날 예배하는 것만 봐도 그래요. 뭔가 빠진 것 같고 찝찝하고 축복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어느 대형교회 일부 예배나 예배 살짝 왔다가 가서 나 이제 주일 성수했다, 범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것조차 없어졌습니다. 이제 아무 때나 오늘 예배 드려야 되겠는데 집에서 있다가 유튜브 웹서핑 여기저기 하다가 어느 대형교회 그 예배 참석하고 나오면 그게 예배를 드린 겁니까? 예배를 왓치아웃한 겁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예배를 왓치아웃합니다. 예배를 봅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앞에 예배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예배가 아니다라고 오늘 이사야 청중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구경꾼들만 모여 있습니다. 이사야 청중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지만 번제를 드린 예배자가 아니라 번제의 구경꾼이었고 참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은 참석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 우상은 옛날 사람들의 우상과 다릅니다. 옛날에는 우상이 1월 성신과 목석으로 만든 형상, 그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은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고 다 사람들이 압니다. 현대인의 우상은 그러니까 뭘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자녀나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이 권력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런 우상의 특징은 편리합니다. 두 가지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기 원하시고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지만 정작 사람들은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의 특징은 요구하는 것이 없는 신,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 준다고 약속한 신입니다. 이것이 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금송아지 아피스입니다. 그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요구는 하지 않고 다 준다고 하니까 정말 매력적입니다. 마침 모세가 하나님 만난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궁금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치겠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으면 이것이 바로 흥분 상태에서 황홀경에서 이 성적인 어떤 그런 쾌락을 즐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이사야 청중들이었고 오늘 우리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5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5절 말씀 보세요.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근데 이 백성들이 용서받은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그 뒤 얘기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거부했던 그 백성들, 찬양을 거부했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멸망당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릇토기를 몇몇 남겨두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통해서 새 일을 하겠다라는 약속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했던 그 메시지를 두루마리 책을 바벨론 포로로 1차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그 두루마리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자기가 끌려올 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메시지를 증언하는데 사람들은 거부했지만 어린 소년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청종하고 그 두루마리를 갖고 국가가 이제 이후 멸망당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면서 그 두루마리 책을 읽다가 예레미야 25장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3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시 모아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43장 그 앞에 보면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세한 부분까지 다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취미인 사람들의 그 취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바치고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오늘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